처음부터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애터미를 먹고 살기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애터미 사업장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정말 예수님이 발을 씻겼듯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긴다고만 하면은 애터미 사업장 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은 바로 다 없어지는 거예요. 애터미에서 성공하더라도 하물며 애터미를 창업한 회장마저도 이 시간으로부터 자유스러워지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 사경회를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시간을 얻는 것입니다. 원리치, 프렌드리치, 타임리치까지 얻는, 영원한 생명까지 얻는 기적을 이 애터미에서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임페리얼 마스터가 되셔서 이 세상에서 정상에서 만납시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본어게인에서 천국에서 만납시다. 제가 교수님들 계신 곳을 향해서 정중하게 인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학교 학생이기 때문에. 우리 침신대 학생들 중에서 애터미를 지원한다고 하면은 우선권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아니 뭐 다 기업에 들어올 거예요? 목회 안 하고? 예. 그런데 저희 회사도 뱀 기업입니다. 비즈니스 에스 미션. 그래서 비즈니스를 이 선교처럼 하고 있는, 그러니까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선교를 한다는 그런 개념보다도 일 자체를 선교로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사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전쟁터로 나갈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전쟁을 할 때는 죽을 각오가 돼 있어야 되고 피 흘릴 각오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나는 손해를 보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은 전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권투하는 그 링에 올라갈 때는 몇 대 맞을 각오하고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내 눈탱이가 밤탱이가 되더라도 쓰러뜨리겠다는 각오로 올라가야 되는 거지, 그런 투지 없이 이 선교 전선에 나선다고 하는 것은 저는 그건 보나마나 저는 실패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장사꾼 집안에서 태어났고 어렸을 때부터 장사꾼이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고1 때 제가 본어게인을 했습니다. 정말 중학교 다니는 내내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하는 이 두려움에 떨다가 내 죄를 지고 돌아가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져서 정말 주님을 내 구세주로 또 평생의 주님으로 주인으로 영접을 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이 50년입니다. 광야 50년도 지난 것 같아요. 지나놓고 보니까 광야 생활이라는 것이 우리가 보통 그냥 광야는 그냥 힘들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광야는 괜찮았다 하는 것이 저의 추억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그렇게 힘들기만 했겠는가 하는 걸 생각해 보면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 하나님을 정말 믿고 의지만 한다고 하면은 광야처럼 편한 곳이 없을 수도 있다. 광야는 춥고 더운 곳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런데 그 불기둥의 수준이 그냥 적당한 것이 아니고 아마 원적에선 나오는 정말 온화하고 따뜻한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 광야에는 구름만 끼면은 낮에도 그렇게 덥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선선한 곳에서 단지 내일 만나가 내릴 것인가에 대한 걱정만 없다고 그러면은 거기는 노동하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 쉬는 곳이 광야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본어게인 하고 나서 지난 살아온 50년의 세월 동안에 그냥 편하게 그냥 마음 먹고 살았어도 되는데 아등바등한 그런 부분들이 없지가 않구나. 다시 산다고 그러면은 진짜 편하게 보낼 수가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본어게인을 하고 나서 사실은 이제는 성직의 길로 갈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이제 목회자가 될 수밖에 없구나. 그런데 제가 장사꾼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매우 가슴이 쓰라렸습니다. 그래서 가슴앓이로 했지만은 그래도 나는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또 하나님의 종이 됐기 때문에 이 사역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고등학교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대학 들어갔을 때 대학교 1학년 때 여름 수련회 때 수련회 가서 어떤 강사님이 교회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교회는 예수님의 머리고 몸된 교회다. 그래서 각 지체가 달란트가 다 다른데 각각 다른 달란트가 서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다 입이 될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굳이 입이 안 돼도 되는구나. 그런 손발이 돼서 내가 어렸을 때부터 원했던 그런 장사꾼이 돼서 돈을 벌어서 이런 사역을 돕는 일을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에게는 동일한 그런 주님의 일이 되는구나 하는 것이 알아졌고 그래서 경영학을 공부를 했고 그리고 이제 경영의 길을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회사는 다행히 살아오는 동안에 우여곡절은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경영자의 길을 갔던 건 아니고 대학 때 아르바이트 하러 들어갔던 그 회사에서 한 10여 년 동안 계속 근무를 하면서 월급쟁이 생활을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답이 없다는 생각을 하고 나와서 이제 회사를 차렸습니다. 그 회사가 인터넷 백화점이었습니다. 1999년도 그러니까 2000년도에 이제 사이트 오픈을 했는데 알리바바, 아마존하고 비슷한 시기에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아직 광 케이블이 깔리지 않은 상태에서 인터넷 백화점을 차려놓다 보니까 이 주문이 인터넷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전부 팩스로 들어오고 전화로 들어오고 그러니까 인터넷 쇼핑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한 3년 버티다가 망했습니다. 물론 그때 알리바바처럼 손정이라는 그런 큰 손을 만났다고 하면은 데스밸리를 지날 수가 있었을 건데 저는 그 데스밸리에서 그냥 죽었습니다. 그리고 월세방으로 갔습니다. 빚쟁이들한테 쫓겨야 됐고 몸마저 병이 들었습니다. 심한 당뇨, 당뇨 수치가 500까지 올라가는 심한 당뇨였고 또 강경화로 친구인 의사가 오래 못 살 것 같다. 나는 못 살릴 것 같다. 그래, 얼마나 남은 것 같아? 정확하게 알려줘봐. 난 천국 갈 자신도 있고 그러니까 남은 시간 내가 준비할 수 있게 좀 정확한 얘기를 해주라고 그랬더니 1년, 짧으면은 3개월일 수도 있다. 알았다. 내가 그 시간에 맞춰가지고 인생을 정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저는 이제 마음에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이렇게 걸리는 게 있었어요. 그때 고등학교 다니고 있던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내는 내가 떠나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어렵든 어떻든 갈 것 같은데 두 아들이 과연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할 것인가 하는 것이 염려가 좀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제가 집에서 이제 쓰러졌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간이 기능이 많이 떨어지니까 간성 혼수라는 게 옵니다. 그래서 쓰러지고 또 그냥 또 깨어났어요. 깨어나서 자는 아이들 방에 들어가서 제가 하나님께 맡기는 이 세상을 정리하는 마지막 기도를 했습니다. 짧은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이 학교 졸업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부자로 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단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제가 먼저 가 있는 천국에서 만나게 해주세요 하는 그 기도였습니다. 짧은 기도였는데 기도를 하고 나서
하나님의 이 기도는 들으실 수밖에 없다. 이제 안심이다. 이 세상에 대해서는 다 정리를 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한 3개월, 길면 1년 남았다는데 그럼 이제 뭐 하지? 마치 여행지로 떠나는데 보따리 다 싸놓고 차가 오기를 기다리는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3개월쯤 있다 차가 온다고 그러니까 그럼 3개월 동안이라도 내가 뭐를 좀 해야 되겠다. 뭐를 할 것인가 생각을 해봤더니 일은 많이 했는데 제가 전도를 좀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악한 종은 면하더라도 게으른 종이라는 책망은 면할 수가 없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마지막이라도 열심을 좀 내보자. 그런데 이거 어떻게 전도를 하지? 그렇다고 뭐 예수천당 불신주하고 다닐 수도 없고 또 그동안에 뭐 어머니 아버님을 비롯해서 가까운 친척들 중에 전도할 만한 사람들은 다 했었어요. 뭐 어머니도 그냥 이렇게 이제 불교 또 뭐 무당 이런 쪽이죠 집안이.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려도 이제 교회 가시겠다는 얘기는 안 하고 종교는 자유여야 너나 잘 믿어라 하고 전라도 이제 어머니시니까 그런 얘기를 하셔서 제가 어머니 교회 가신다고 할 때까지 제가 밥 안 먹습니다. 그랬더니 속썩이지 말고 말 들으라 하셨는데 저는 이제 시골 집에 가서 누웠습니다. 그리고 성경만 보면서 2박 3일을 단식 투쟁을 했습니다. 3일째 되니까 어머니가 가수원에 일하러 못 가시고 와가지고 한나절을 저하고 이제 대화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한번 믿어볼란다. 저는 그때 어머니가 참 지도관 어머니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들이 굶으면은 한두 끼쯤 굶으면은 빨리 좀 항복을 하시지. 2박 3일을 고등학생 때 굶는데 얼마나 그냥 속도 쓰리고 힘도 없고 배가 고픈지 머리가 어찔어찔했습니다마는 한 번 말씀을 하시면은 지키는 어머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어머니도 전도를 했고 또 나중에 이제 아버님도 또 전도를 하고 해서 지금은 다 천국에 편안히 가 계십니다. 돌아가실 때 천국 갈 수 있는 확신, 죄사함의 확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천국에 가셨고 또 저도 이제 그곳에 가면은 이제 만날 수 있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든 저는 이제 어떻게 전도를 할 것인가 생각을 하다가 제가 회사를 하다가 망한 회사에 재고품이 좀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재고도 좀 처리를 해줄 겸 해서 이제 그 재고품을 공장도 가격으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거기는 뭐 마진도 붙이고 수당도 붙이고 뭐 이렇게 해서 한 4배 정도 비싼데 거의 4분의 1 가격에 공장도 가격으로 주겠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싸게 줘도 되냐고 그래서 예, 갖다가 쓰라고 그랬더니 사람들을 자꾸 데려옵니다. 그러면 저는 그때 붙들고 이제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인생은 그렇게 길지가 않다. 되게 30년, 50년 후에는 우리는 다 무덤 속에 들어가 있을 거 아니냐. 구더기 밥이 되거나 아니면 한 줌의 재가 돼 있을 거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죽어가고 있다. 그래서 반드시 영생을 얻어야 된다. 그러면서 이런 비유를 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이라는 열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그 열차의 철로가 100년쯤 가면은 대개 끊어져서 낭떠러지로 떨어진다. 그런데 내가 보는 성경에는 그곳에 지옥이 있다고 한다. 불못이 있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는 그 열차 안에서 뭐를 하고 있는가 봤더니 누가 더 높은 자리 갈 것인가, 누가 더 많이 가질 것인가, 누가 더 유명해질 것인가를 다투고 있지 않느냐. 아무리 유명해져 봐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더라도 열차가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순간에 모든 것이 다 날아가는데 우리는 정말 헛된 것을 추구하고 있지 않느냐 하면서 이제 원래 창조주 하나님이 이 열차를 만들 때 하나만 만드신 것이 아니고 2개를 만들었다.
두 번째 열차가 바로 영생 열차라고 하는데, 그게 에덴 동산에도 생명과라는 것이 있었다. 그래서 그 생명과를 먹어야 되는데 바로 예수님이라는 생명과를 먹고 영생 열차를 우리가 갈아타야 된다 하는 이제 그런 얘기를 뭐 이렇게 짧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계속 이제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 들어오는 사람이 있으면은 뭐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계속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또 뭐 아이고 됐고요, 저 제품이나 주세요 그러면 네 그랬어요, 또 오세요 이렇게 해서, 그런데 이제 그 제품을 계속 주다 보니까 한 7천만 원어치 정도 재고가 있었는데 그게 한 3개월 만에 팔렸어요. 다 팔리고 나니까 공장 대표이사가 물건 다 떨어졌는데 더 만들까요? 그래서 아니요 하지 말라고, 난 책임 못 진다고. 그런데 내한테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그러면 더 만들어 보시던지요. 지금 이렇게 가지러 오는 사람들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한 1억 원어치를 더 만들고, 그래서 이제 2-3달 만에 그걸 다 팔고, 공장은 이제 자동으로 계속 생산을 하더라고요. 그게 애터미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애터미라는 회사가 만들어진 겁니다. 사실은 그때 회사가 막 망하고 나서 한 3개월 정도는 그냥 이렇게 방에 누워 있기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에 누워 있는 동안에 저는 제 돌아온 과거를 이렇게 돌아봤습니다. 그걸 돌아보는데 이제 가야 될 천국이 참 어떤 곳인지 굉장히 궁금했고, 그 천국에 대해서 자꾸 알고 싶어서 이제 계시록 21장이라든가 이런 데를 이제 외울 수 있을 만큼 또 에스겔서도 읽고 해서 내가 갈 천국에 대해서 굉장히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또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망하게 하시고 또 새방에 처박혀 있고 병들게 하셨을까 하는 것을 묵상하는 가운데 참 하나님이 지금 잘하고 계신다는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새방에서 병들어서 있는 동안이 그렇게 나쁘지가 않았어요. 이 병들어 누워 있는 이런 새방에도 하나님은 따스한 빛으로 찾아와 주시는구나. 그리고 제가 그 누워 있다 보니까 이제 성경 보고 계속 묵상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시간들이, 하나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있는 시간들이 정말 온화하고 굉장히 편안했어요. 물론 밖에는 이제 그 빚쟁이들이 난리를 치고 또 이제 아내가 겨우 이제 사무실에 나가서 한 200만 원 벌어와 가지고 50만 원 월세 내고 아이들 뭐 이렇게 급식비라도 주고 겨우겨우 살아가는, 그러니까 매우 풍파가 치는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제 아내는 그 예수님과 함께 탄 배처럼 이렇게 편안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참 나를 선대하시는구나. 내가 일을 따라서 정신없이 이렇게 돌아다니고 할 때는 정말 뭔가 이렇게 세상적으로는 하는 것 같았지만은 마음에 이런 잔잔한 평안함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런 평안을 주시기 해 가지고 내 간을 이렇게 찌글 쳐서, 제가 간땡이가 좀 부어 있거든요. 그래서 간을 찌글 쳐 가지고 제 방에 이렇게 넣어놓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이 빛 가운데 이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저 같은 놈은 이렇게 다루실 수밖에 없죠. 세상에 대해서 너무 열망이 많은 저를 다루는 방법이 이렇게 병들게 할 수밖에 없죠. 또 회사가 잘 됐으면은 제가 하나님 이렇게 묵상할 수 있는 시간 갖지 않는다는 거 아시니까 저에게 이런 시간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걸 다 망가뜨리신 거죠. 아멘입니다. 하나님 잘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저는 그때 하나님께 반항하고 대들지를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주변에 보니까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일에 대해서 굉장히 반항을 하고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좀 하세요 하고 하나님께 자기 어떤 요구들을 계속해서 부르짖다가 그냥 인생이 끝나버리는 그런 경우들을 저는 많이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항상 선대하신다는 것. 우리가 받기에 대해서도 너희는 항상 선을 따르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을 따르라고 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도 최상으로 대하신다는 그 믿음이 그래도 저는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든 그렇게 시작된 회사가 다행히 잘 됐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때 회사 초창기에 전도했던 그런 기조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 1년쯤 지났을 때 제가 깜짝 놀라서 내가 왜 아직 안 죽었지? 살아있네? 그러면서 어떻든 그 하루에 서너 시간도 움직이기 힘들었던 그런 건강 상태가 좋아지기 시작을 했고, 제가 괜히 걱정을 한 건지 아니면 하나님이 낫게 하셨는지 그건 이제 천국 가서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든 지금도 당뇨 약을 안 먹으면 400, 500까지 막 올라가는 그런 상태지만은 관리를 해가면서 그런 대로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바라는 것이 있다고 하면은 이제 마지막 남은 제가 지금 66세니까 간경화도 있고 해서 그렇게 오래 살지는 못할 것 같은데요. 어떻든 지금 보면은 쌩쌩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는 주어진 사역들을 밤낮 없이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도 10,000명, 20,000명 모인 가운데서 그냥 성경 얘기 막 합니다. 저는 거의 전쟁터라고 생각을 하고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교재단을 만들었고 거기에 사역하는 목사님들이 한 10분 정도 국내에 계십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하는 복음 사경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와 타락과 이제 구원과 그 다음에 이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서 4세션으로 이루어진 그런 강의를 지금 이제 계속해서 하루짜리 이런 복음 사경회를 하고 있는데 코로나 전에는 1년에 거의 120회 정도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주 2회 이상을 이렇게 한 거죠. 그게 이제 국내외에서 다 하는 겁니다. 이번에 제가 이제 3주 동안 미주 가면은 이런 비즈니스 세미나가 있고 그 다음 날에는 반드시 복음 사경회를 같이 합니다. 그래서 동역하는 목사님들 같이 가고 또 영어권에는 영어 하시는 목사님들, 중국어권에는 중국어 하시는 목사님들이 같이 가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비즈니스를 하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겸하여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이제 학생들이 사역에 나간다고 하면은 꼭 이 월급만 받는 목회자 또 선교사로 나간다고 그러면 선교 후원금만 받는 그런 선교사 말고 이런 현장에 가서 이 일을 만들어내고 그 일을 통해 가지고 같이 먹여 살리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구상을 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기독교 대안학교도 하나 만들어서 지금 천안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5년 됐고요. 거기 졸업생들은 이제 4년제입니다. 3년은 고등학교 과정을 하고 1년은 무조건 선교를 내보내고 그러고 나서 대학을 다시 가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1기생들 졸업해서 여기저기 흩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이제 전 세계에 우리가 100개 이런 고등학교를 한번 기독교 학교를 만들어 보자 해서 지금 10개의 학교가 지금 구체적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몽골,
키르기스탄 또 인도에 2군데 뭐 파키스탄에는 대학과 지금 초중고등학교 기획을 하고 있고 여기저기 필리핀에도 2군데 선정이 돼서 10개 학교가 지금 추진이 되는데 한 5, 6년 후에는 10개 학교가 구체적으로 이제 만들어지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거기서 한 100개 학교만 만들어 보자 해서 지금 한국의 이 선교가 매우 성공적인 선교입니다. 그래서 특히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웠던 그 선교사님들의 그런 이 방법을 따라서 저도 이제 해외 학교를 세우고 또 뭐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의료 선교를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중에서 혹시 드림이라는 회사 애텀이라는 회사에 지원을 하시면은 물론 그냥 일하고 월급 받겠다, 사역 포기했다 이러지 마시고 일터 현장에 가서 사역을 할 수 있다니까 여기 와서 일하면서 사역을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은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시아에서 일하기 좋은 기업 2위까지 올라가 있습니다.